십계명을 설교하는 내내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계속 좀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는 기분이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 2계명 한다고 그랬다, 1계명 한다고 그랬다가 절이 줄었다가 오늘은 제목까지 바뀌었습니다. 어저께 주보 공지할 때는 오늘 5절에서 10절까지를 하나로 이렇게 좀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어젯밤에 좀 바꿔서 제목까지 바꿨습니다. 우리 제 이웃을 사랑하라에서 우리 거룩을 선택하는 삶으로 우리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5계명에서 7계명까지 3계명을 다루게 되고요. 다음 주에 10계명을 8에서 10계명까지 3계명에서 다음 주에 마치게 됩니다. 10계명을 마무리할 즈음에 좀 돌아보니 사실 이 출애굽기를 가다가 10계명에 딱 맞닥뜨리고 이제 율법 설명에 대한 내용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사실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조금 너무 익숙하지는 않은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싶은 이 10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내 마음의 감동과 실천으로 잘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솔직히 저에게 좀 있었습니다. 이게 저에게도 10계명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제가 10계명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매주 깨닫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 내용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과 이 말씀을 내 삶으로 끄집어들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사이에 너무 큰 간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 매주 느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4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하십니까? 우리 안식일 이야기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셔야 한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한다. 말씀을 이렇게 막 열심히 드렸는데 설교 끝나자마자 그날 주일 하루 종일 그리고 주중에도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목사님도 안식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사랑이 가득한 권면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좀 안식하셨습니까? 반응들이 막 여러 가지로 동시에 나오네요. 쉬는 시간 가지셨나요? 결단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보기에 지난주에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내 삶이 저절로 거기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태반은 어떤 의미에서 이번 주에 더 많이 바빴습니다. 한 번도 못 쉬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내가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은혜로 받아들였다라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깨달은 은혜를 살아간다는 건 전혀 다른 종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다고 쉬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쉬고 싶습니다. 정황을 위한 기도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 스스로를 위해서는 쉬게 해주세요 기도할 게 아니라 쉬셔야죠. 여러분이 그걸 실천을 하셔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의지를 끄집어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건 도전과 마음의 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계명에서 7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 하나만 딱 짚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 4주 동안 한 주에 1계명씩을 깊이 한 주도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 말씀을 파고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한 번에 다루겠다. 마치 한 번에 그냥 해치워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저는 원래 결단을 했었던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정지현 목사가 지쳐서 안 되겠다. 그냥 한 번에 해치워버려야 되겠다. 이런 의도였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5계명부터는 좀 쉬운 걸까요? 가볍게 다뤄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10계명을 받는 이 시보다 훨씬 나중 시대인 신약 시대, 그때 예수님께서 이 10계명 조금 확장하면 구약의 율법들을 총통 틀어서
요약을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우리 세 절인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 보셨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분리를 하시네요. 첫 번째 부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이웃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지난주까지 본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잘 깊이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내용을 아는 것 같지만 그 깊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린 너무 많은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한 주에 한 계명씩 다루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할 5계명에서 10계명 내용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는 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이런 것을 행동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보면 이걸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적용하라는 이야기인지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필요 없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연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5계명부터는 접근 방법을 조금 다르게 나아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제가 설명드렸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슨 실천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니 이 실천 명령을 어떤 상황에서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 나가면서 이 행동 지침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같이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5계명에서 7계명입니다. 자, 5계명부터 시작해 볼까요? 5계명 내용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우리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저 말씀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뭘까요? 공경하라 일 겁니다. 공경하라.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공경하라 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의 뜻이 예의를 지켜라, 효도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존귀히 여기고 네 책임을 다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의 사람들이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효도해라.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가 원하는 게 다른 게 있어도 네 뜻을 꺾고 부모님 말씀대로 따라가라.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오르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카베드,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그런 말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 시대는 계산해 보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이 됩니다. 3,500년 전. 이게 3,500년 전이면 어떤 시대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3,500년 전이면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 아직 고조선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청동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확 와닿으시죠? 우리 아직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좀 혼동이 될 수 있는 개념이 되겠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인돌 만들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옛날이죠. 그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명령을 지금 우리의 단어, 우리의 문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꽤 많은 오류들이 생겨납니다.
3,500년 전에 이 중동 지역에는 이 이스라엘 뺀 그 나라들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워낙 옛날이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동력이 없어져 버린 노인들, 그런 노인들을 집에서 쫓아내거나 무시하고 부양하지 않는 일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3,500년 전까지도 안 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보면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고려장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진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꽤 있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십계명은 그런 배경 가운데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버리고 부양하지 않고 방치한 그 자녀들의 의도가 뭐였냐 하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부모가 우리의 가정 경제에 도움이 안 되니 내친다라는 명분을 갖다 붙였었대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는 계산적으로 부모를 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한다. 아까 1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13절, 14절에 6계명, 7계명은 한마디씩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설명이 붙죠. 저 설명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네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텐데 거기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지금 표현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나중에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굶지 않고 잘 먹고 살 수 있게 내가 보장해 줄게. 그러니 너 먹고 살겠다고 부모를 공경하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인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5계명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효도하라는 도덕적 가르침의 그 좁은 의미가 아닌 겁니다. 5계명은 거룩을 요구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지, 그래야 예수 믿는 너희가 이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너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없지. 그게 계산적이고 합리적이라고들 이야기하지. 근데 너는 달라야지. 너는 남들 따라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르게 살아라. 이게 5계명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연구를 하다 보면 항상 이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 이 출애굽기를 봐도 이 이후로 출애굽기가 끝날 때까지 엄청난 율법의 나열이 계속되거든요. 이걸 보면 당시의 문화의 시각으로는 엄청나게 급진적인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근데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왜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난 그거 원하지 않아. 넌 다르게 살아. 이렇게 해. 그게 율법인 겁니다. 5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짧은 계명 가운데 숨겨진 디테일들이 막 숨겨져 있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아버지를 공경하라 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입니까? 뭐가 맞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줄여서 부모를 공경하라죠. 3,500년 전의 사람들이 이 글을 봤을 때 이 이야기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3,500년 전의 고대 문헌들을 찾아보면 모든 부모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라라는 이야기만 있지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남들이 뭐라건 너희는 내 말씀대로 내 이야기대로 살아라. 시대를 거스르는 본질을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거룩인 겁니다. 6계명으로 연결시켜 볼까요? 6계명이 어떤 말씀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제일 편안한 계명 아닙니까?
내가 결코 어길 일은 없을 것 같은, 내가 사람 죽일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반드시 지키게 될 말씀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3,5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청동기 시대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고대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시대였습니다. 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 하지라도 극히 미미했던 시대. 경찰, 치안, 기대할 수도 없고 권력자의 말이 곧 법이었으며 내가 우리 가족이 살아남으려면 내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었던 시대. 양육강생의 시대. 가족을 떠나면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씨족 사회를 이룬 거죠.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모여라. 우리가 모여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시대였고 누군가 당시에 관습이었대요.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하나를 죽이면 그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찾아가서 피해 복수를 하는 게 당연했던 시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복수를 할 때마다 더 강화된 피를 부르게 되고 모든 사람, 모든 가족들이 어떤 의미에서의 복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 굳이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존재가 너무나도 가치가 없어서 돈을 빌려놓고 갚지를 못하면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은 너무나도 흔했고 어떤 일까지 있었냐 하면 이방 종교의 예배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인신제사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인신제사가 뭐예요? 제물을 사람으로 바치는 제사. 그 중에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이 누구냐? 내 자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우리 가족이 복받기 위해 풍요를 누리기 위해 자기 자식을 죽여서 바치는 시대였어요. 그게 허용이 되었던 시대. 그게 십계명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아라.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나도 만연하던 생명 경시의 문화.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보던 그 문화를 정면으로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저 자기 형상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십계명 이후의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정말 수많은 율법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 이렇게 읽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쉽지는 않으실 텐데 그 시간 되실 때 한번 이 율법들을 쭉 읽어보시면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 이 정도 가지고 되나?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싶은 내용들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500년 전의 문화의 시각으로선 획기적인 인권 보호에 대한 이야기들이야. 그러니 이 육계명도 결국 무슨 얘기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7계명으로 넘어갑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셨으면 좀 분위기가 파악이 되실까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라는 건 당시에 간음이 많았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라는 얘기일까요?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고대 법전 자료들을 찾아보면 뭐 유명한 교과서에 애들 교과서에 나오는 함무라비 법전 이런 데에도 간음을 저질렀을 땐 이렇게 처벌해라는 세부 규정들이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였습니다.
간음은 성에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정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이라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성에 대한 죄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을 좀 터부시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성 자체를 너무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아가서 같은 성경을 보면 그 성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적나라하게,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기록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단 그것이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아무렇게나 내가 즐겁고 쾌락을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닌 평생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그리고 이 한 남자 한 여자도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들어간 후에 그 안에서만 허용하는, 그래서 더 깊고 더 친밀한 행복과 기쁨으로 주신 게 바로 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신약 시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간음이 뭐냐? 부부관계를 떠난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언제나 한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지기 직전에는 그 나라의 성적으로 끝까지 타락하는 참상을 성경은 항상 기록합니다. 성적으로 무너짐이 심판의 징조라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심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전에 마태복음 시리즈를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깊이 설교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은 성을 수단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즐겁기 위한, 내가 쾌락을 즐기기 위한, 행복하다라고 말하기 위한 수단, 도구로 여기죠.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성은 도구가 아니라 지켜내야 될 가치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끝까지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게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적으로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적으로 거룩하라는 이야기는 욕망을 참고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고 참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준 가장 큰 즐거움을 위해, 너희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 이 부부관계를, 가정을 지켜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가정을 지킬 때 너에게 가장 큰 쾌락과 즐거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마치 이게 뭐와 똑같은 거냐 하면, 우리 애들 군것질 할 때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너무 단 거, 너무 짠 거, 너무 조미료, 자극적인 매운맛, 이런 것만 너무 먹다 보면 자극적인 것에만 길들여져서 원래 고유의 그 다채로운 맛있는 맛을 못 느끼게 되는 것처럼, 내가 재밌자고, 내가 즐겁자고, 내가 더 쾌락을 누리겠다고 이 간음을 뛰어넘는 성적인 타락을 경험한다면 너와 너의 배우자는, 너의 가정은 진짜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모두가 쾌락을 찾는 시대에 하나님은 거룩을 명령하신 겁니다. 저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거룩하게 살면 지루한가요? 지루하면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거룩한 삶, 곧 재미없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신 가장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그 거룩 가운데만 있습니다. 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세 가지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가장 가슴에 남으시나요? 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남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구별됨.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 5, 6, 7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10계명을 받은 원래 계획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너희 주위의 수많은 나라들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너희가 즐거운 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진짜 기쁨이 뭔지 모르는구나. 이런 것 좀 즐기고 살아. 이렇게 해야 재밌는 거야. 야, 이거 한번 해봐봐. 끊임없이 너희를 유혹할 터인데 너희 흔들리면 안 된다. 그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뭘 다르게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니? 자, 이런 거다. 너 네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라. 책임을 다해라. 그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를 괴롭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 형상을 따라 만든 소중한 생명이란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아내를, 너의 남편을 존귀히 여기고 너의 가정을 지켜내야만 한다. 알겠니?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저도 경험해봤고 저도 부딪혀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도전하다 보면 비참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꽤 경험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의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왜 너만 유난이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튀냐? 남들 하는 대로 따라올 것이지 라고 지적합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고결하냐? 뭐가 네가 그렇게 특별하냐? 그런 말을 너무 오래 듣다 보면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 내가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게 옳다. 다 저러라고 이야기하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야.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입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면 끊임없는 현실에 부딪힘이 오죠. 여러분들 경험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들으면 내 자식을 생각하면서 저놈의 자식이 나를 공경할까? 이 말씀을 보고 나를 좀 공경을 해야 되는데 저놈한테 이걸 설교를 보내줘야 되나? 온갖 계산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보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모님들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상처가 이미 생겨버렸기 때문이죠. 이런 식의 계산을 하고 대접받기 위한 구실로서 말씀을 바라본다거나 미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이 하나님의 형상일 수가 있어. 쟤는 아니야. 쟤는 제외. 쟤는 빼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구분을 짓고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제가 지금 누구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다 그냥 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중에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는 사례들이 아니에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저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나.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맨날 당하기만 하는데 나만 사랑하면 나만 손해지. 다
다 제가 수백 수천 가정을 만나면서 들어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건 간에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나의 현실이, 나의 상처가, 나의 아픔이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감정마저도 이겨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도저히 마음에 걸림돌이 있어서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눈물 나는 감정마저도 이겨내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란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나를 존귀히 대하니 우리 그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거룩은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태도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뭘 어쩌든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은 알아서 다 해주시고 알아서 다 잘 풀리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힘드니 다 할 수 없을 것 같지? 자, 내가 구획 정리를 좀 해줄게. 너 힘이 너무 많은 곳에 동시에 들어가 있구나. 요거는 힘을 빼자. 이건 버리자. 그리고 여기에 힘을 쏟자. 너무 많이 분산되어진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책임감을 구분해 주시고 집중시켜 주십니다.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을 뺄 때는 빼고 집중해야 될, 놓치지 못할 것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거룩을 지켜내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일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속에 이미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이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땐 그 명령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를 소망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압도하여 주셔서, 이것을 성령 충만한이라고 표현하죠. 성령 충만하게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하는 두 문장을 따라서 외치시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여, 주여,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도와달라고 매달립시다. 그래서 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세상 속에서의 싸움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승리로 체험되어지는 거룩한 일상 살아가시는 우리 주함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나의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 세상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 전쟁은 나의 속한 것 아니니 주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를 속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도 우리들 비교하고 패배감을 느끼게 하며 넘어뜨리려 하네. 하지만 우리 이렇게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이 거룩한 싸움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 다해 은혜를 구하며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께서 은혜 주셔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나에게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 한 번 더 강구하며 매달립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알겠는데, 뭘 원하시는지를 너무 명확히 알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거룩을 실천할 마음의 여유도 능력도 체력도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주님, 내 속에 이미 찾아와 계신 성령님, 은혜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바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옵소서. 주여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심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행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배감과 우리가 하여 나아가기가 참아주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절망과 우리 안에 노력했을 때 거부당하고 내가 도전했을 때 거기에 상처받은 그 모든 아픔들이 이 거룩의 자신보다 못하게 우리를 주저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사이 내가 만나는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넉넉하게 실천해 나갈 그 은혜를 주여 저에게, 우리에게, 교회 모든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로 나아가오니 실패를 이기고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가는 것을 예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낙심하여 다시 도전할 마음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의 마음을 시작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말씀을 순종한 능력과 힘과 그 믿음 내가 가져가는 말씀을 도와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단하기를 충만하게 주여 우리들에게 그 은혜, 그 역사하시고 그 기쁨을 주여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너무 명확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깨어진 자존심이, 상처받은 우리의 경험이, 아픈 우리의 마음이 이대로 실천하기가 너무 두렵게 우리를 만드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명하셨으니 그 명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힘을, 기쁨을, 여력을, 체력을, 환경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여 바라건대, 진심으로 바라건대 이 혼탁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이것을 해나가기 원할 때, 내가 도전할 때 주께서 감당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주의 성도님들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2장으로 우리 힘차게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도전하며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한 주간 거룩의 도전과 승리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족하지만 두렵지만 거룩을 선택하고 도전하기를 원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